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의 키워드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광야에서 피어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필까 합니다. 이 제목은 좀 아이러니하죠. 서로 상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그런 힘든 메말라 있는 것에서 어떻게 기쁨이 피어날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시간들이 있죠. 광야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메말라가는 그런 시간. 그것을 광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희망을 사라지게 하죠. 기쁨이 또한 없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잊은 건 아닐까 의심, 두려움,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우리의 속으로는 그죠? 마음이 새카맣게 타고 있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을 아마 겪으신 분은 광야가 이런 거구나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풍족한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할 수 없는 곳, 그죠?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곳,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만나를 먹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했지만 먹는 것이 애굽은 종살이를 했지만 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유를 얻은가 동시에 먹거리가 그죠? 배불리 먹은 적도 없죠. 고기도 먹을지도 못하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죠?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잘 살펴보면 이 광야는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쁨을 준비하는 그 시작점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시내산. 다윗이 광야 젊었을 때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 그 시작점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힘들고 어렵지만 누구에게나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거 있죠. 젊어서 고생을 해야 된다고 사서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너무 힘들었어. 기쁨요? 나중에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내가 광야에 있든 있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기쁨이 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첫째 주부터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했죠. 기다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셋째 주일은 특별히 기쁨의 주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내가 만족하는 그런 기쁨을 떠나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그죠?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오시기 때문에 생기는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그게 바로 대림절 셋째 기쁨의 주일입니다. 광야가 변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광야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현재 내 마음이 찬양을 불러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내가 기쁘다라는 것이죠.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기쁨이 피어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제가 제목으로 잡았지만 아이러니하다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힘들고 죽겠는데 뭔 기쁨이 있어. 슬프고 억울한 일, 그런 일만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튀어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광야는 인간이 가장 무력한 자리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지 않죠.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지만 제대로 그 기대에 부응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를 향해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 기뻐하라. 나 힘들어 죽겠는데 기뻐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그냥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네 이제 끝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기쁨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은 상황 앞에서 많이 주저하는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 보이거나 또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오래 지속되면 어때요? 이거 도저히 나로서는 해결이 안 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그저 소망보다는 절망 쪽에 더 가까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 다 아신다고 하지만 뭐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상황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메마른 땅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기적의 밭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옥토의 밭과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 그런데 나의 상황은 이 메말라 있는 땅같이 보이는 광야 같아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바짝 말라 뿌리는 순간이 있죠. 기도해도 안 되고,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만 이게 뭔 말씀인지 나한테 적용되는 말씀 같지도 않고 사람한테 받은 말 한마디 상처 때문에 이게 마음이 그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절망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것을 절망이라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절망 끝에 여기 꽃을 피우겠다는 것이죠. 아론과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을 때 그 광야에서 힘들어할 때 지도자들이 반역하는 사건들이 발생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야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 그러면서 내일 이맘때 지팡이에 꽃이 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팡이가 어떨 때 지팡이예요? 막대기가 그죠? 수분이 있으면 어떻게 꽃이 피겠는데 바짝 말라 비틀어지고 지팡이가 꽃이 피는 거 보셨습니까? 근사님?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들어도 못하죠. 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펴버렸네.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을 할 수 있는 것, 꽃을 피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은 그대로 현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냥 과거 이스라엘 이들 광야 생활에 했던 그들에게만 보여준 증거일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광야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곡식을 지어보는 사람은, 곡식이란다. 농사를 해본 사람은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광야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순간 광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뿌린 씨가 기쁨의 탄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말씀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이 말씀 한 줄만 보면, 이게 뭐, 순탄하게 잘 살아갔네 하는데, 이 호세아 이 말씀이 하고 난 이후에 얼마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하나님께서는, 그죠? 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메마른 땅에 생명의 이슬을 내려주겠다. 또한 뭐 하나님께서 주는 이 메마른 땅에 뿌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이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주 튼실한 나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나무에 뿌리가 박히면서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너희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듣고도 그죠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아마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욕하지 말라. 그 한마디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꽃으로 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으면 내 삶이 부하고 광야 같아 보이지, 부유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광야가 되는 겁니다.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생기고 물이 없던 곳에 샘이 트지며 꽃이 피지 않는 곳에 생명이 열리는 것은 그죠?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있는 자리가 풍족하고 부유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끝났다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야.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조건을 따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명을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눈앞에 현실만 보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성도는 광야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고 기적을 맛보기를 원해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심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광야는 문제인 것 같이 보이지만 광야는 하나님이 그래서 계시면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광야입니다. 따라서 광야는 그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오늘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광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요? 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눈여겨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일이 안 이루어지면 어때요? 이거 맞나? 잘 모르겠네. 점점점 마음이 지쳐가죠. 생각도 흔들리고 의지도 무너질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렇죠. 근데 광야는 사람의 힘을 빼앗아가는 곳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찾지 않은 게 있어요. 뭘 찾지 않았다고요? 바로 하나님. 내가 왜 이래 약해? 우리는 내가 왜 일을 못하지? 그죠? 그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뭐가 부족할까? 내가 잡지 않았던 것이 뭘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붙들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죠? 약자에게 더 하나님께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관심이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그죠. 특히, 그죠.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은 더 잘 아시죠. 그 많은 자녀들 중에 특히 눈에 가고, 그죠. 더 정성이 가는 자녀가 있죠. 그죠. 아이도 나이가 많이 먹고 결혼하지 않은 그 자녀에게 특히 더 손이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자녀인데. 그죠. 부모 입장에서 그것을 잘처럼 이렇게 정상 뭐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처럼 참 누리면 좋은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이 더 가고 마음이 더 가고 싫은 소리를 해도 더 한마디 더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서 쓰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민족만 통해서도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력했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형성될 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파 아브라함이 함께했던 자기 아르박삭보다 자기 동생 그죠? 보다 더 약한 자 하나님이 입으로 택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저는 너무 약해요. 저는 자신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괜찮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만나고 네가 약함을 내가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요. 물론 사람의 피곤을 멈추게 한다? 육체적인 피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그죠? 피곤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죠? 저 병 좀 고쳐주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좋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명 붙여주셨습니다. 의사 누가? 그러면서 네가 약해야지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네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못해.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해. 이것은 우리에게 그저 변명거리가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시고 진리를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고요. 약자들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 돈 많고 강하고 근력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약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라는 사실. 광야는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우리는 광야가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는 사실. 사람이 주는 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광야를 지나가게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죠? 긍정적인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 내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그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문제를 하나님께서 상황과 문제를 뚝딱 바꿔주신다고 내가 할 수 있나? 또 바꾸면 바뀐 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상황과 문제를 두고 내가 바뀌면 그 문제와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길로 언제나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35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비를 찍을 때 목적지를 찍으시오 할 때 광야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아니고요. 어디입니까? 그냥 경유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머물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사람은 광야에 서면 길을 잃죠. 뭐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잘 찾는다 하지만 내비 또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온통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사람의 계산과 전혀 다른 길입니다. 우리는 넓은 길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좁은 길. 우리는 평탄한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 길을 지나가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마라톤을 왜 하냐라고 마라톤을 주자한테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마라톤 안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도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또 준비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길 지나고 나서 그들이 만족하는 그 성취감,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성취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이 성취감은 우리가 마라톤 완주에서 받은 그 메달의 성취감보다 뭐 100배, 1000배 이상의 그 성취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시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장 23편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영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 힘들죠. 지치죠.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딱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무리 봐도 옆에 있는 짝꿍도 아니고요. 사람들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이게 뭔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그죠? 길도 보이고요. 즐거움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기쁨은 나와 함께 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물론 뭐, 돈을 뭐, 하루아침에 로또가 당첨돼서, 와, 기뻐. 근데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 기쁨은.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동안은 기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이 땅을 끝나고 하나님을 만날 그때까지 기쁘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의 끝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도 기쁨이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 길이 맞는가? 왜 이 길을 돌아가게 하시지? 이래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게 하실까? 궁금이 들기도 하죠. 궁금증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죠? 나를 기쁨의 길로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하는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길이에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술을 먹은 사람이, 그죠? 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막 차 타고 가다 보면 그 경찰이 잡아가지고 내리게 하고 똑바로 걸어가라 하잖아요. 술 먹은 사람 은 어때요? 자기 딴은 잘 걸어간다고 하는데 남이 보면 띠뚱떼뚱 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술 먹어서 잘 가고 있는데 남이 보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를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라고 하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광야가 있습니다. 누구도 그저 관계 때문에 광야를 빨리 지나고 싶고, 누구는 건강 때문에 이런 광야를 빨리 지나고 싶고, 누구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런 광야라고 하는 것을 얼른 지나고 싶어 하시겠죠. 근데 광야는 내가 얼른 빨리 가고자 한다고 빨리 지나가는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작게 만들기도 하고요. 자신감을 떨어지기도 하고, 웃음도 사라지고, 우리가 기도도 그저 시큰둥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알고 계시나? 뭐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하는 그 길이 바로 광야의 길이에요. 그런데 광야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있는 그 자리가 광야의 자리라고 생각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광야를 지나며 자꾸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계속 가두어 놓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아직 또 여기에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뜻대로 잘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차야 되는데 안 찹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쁨의 자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머물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그죠? 우리를 기쁨의 길, 회복의 길,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끔 지금 시간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의 이미 다 보고 계획하시고 지금 인도하신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내일을, 그죠?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있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눈물로 시작이 되어도요, 나중에 기쁨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으로 시작이 되어도요, 나중에 감사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시작해도요, 그 끝에 꽃이 피어나는 그 길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야라는 것은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꽃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시면 길이 없어도 길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약해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곳이다. 따라서 광야의 끝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마음. 마치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통해서 이제 성탄주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기쁨. 성탄절에 정말 주님을 만나 듯한 그런 기쁨으로 함께하는 낙심이 없고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의 자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피어나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꽃밭을 생각하시면서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